자, 함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7로 죽고 8로 산다라는 말씀,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한 깊이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과 8, 십자가와 부활을 7과 8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7, 그 7로 완성이 되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사는 거다. 그게 사는 거다. 그래서 7과 8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은 반드시 7을 전제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로 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7. 바로 옛사람,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여러분들 사라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지. 여러분들 그 땅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땅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땅.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사람,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하니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르 샤마임 에트 에르츠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해놓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거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냥 창조했으니까 창조했나 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의 첫 말씀 그 문장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는 그 서막의 문을 열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하여서 뭘 연 거예요? 바로 옛 하늘과 옛 땅, 그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주어가 없다라고 했죠? 주어가 없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자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이 바로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죽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하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성도라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익히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자,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그 언약의 기둥에 못이 박혔다라고 되어 있을 때 쓰여지는 것이, 자, 내가 내 육이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쉼 스트로드예요.
바로 신 스트로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거기 앞에 쉰이라는 것을 썼죠. 쉰이라는 이 전치사를 붙임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소멸하였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쉰이라는 전치사를 붙이니까 바로 함께 예수와 함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소멸되었다. 우리의 육이 멸하여져서 더 이상 뭘 섬기지 못하도록,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가 우리를 바로 그 언약의 기둥에 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여러분들 크로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수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수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 여러분들 한번 수평선에 바다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수평선 딱 보이죠? 인간은 이 세상은 호코스모스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평선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뭘 합니까? 지구는 수평선,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보이고 그 이상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구는 네모나타. 왜? 평선으로 놓고 보니까 그 이상은 안 보이니까 만약 지구는 절벽으로 깎여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릴레가 지구를 봐보니까 어때요? 아니야. 사각형이 아니야. 둥글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안에 갇혀져 있는 자는 바로 그 수평선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수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해가 밑에서 뜨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해는 항상 위에 있어요. 비가 여러분들 밑에서 올라갑니까? 막 사람들은 막 과학자는 또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늘 과학자들이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아니 밑에 있는 물이 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생성하고 그 구름이 비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과학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등하는 자로 늘 서 있어요. 비는 여러분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눈도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위에서 밑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멸하고 우리의 이 몸을 소멸시켜버림으로 이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는, 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몸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죄에게 늘 순종했던 우리의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앴어요. 근데 어떻게 없애요? 어떻게? 그냥 없애요? 바로 말씀으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소멸시키더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죽은 자는 그 죄로부터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네? 죽은 자,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은 자,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자는 이제 죄로부터 뭐를 깨달아요?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이 이제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죽어야 되냐? 바로 옛 하늘과 옛 땅, 옛 사람으로 있었던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성전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여기에서 베레시트라는 것이 바로 베데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옛 성전으로 하늘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그냥 나무 생기라고 했으니까 생겼는가 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는가 보다.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여러분들 왜 창조하셨는지, 왜 열매 맺는 과실과 그 꽃들을 창조하였는지 사람들은 그 창조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들을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인간은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요, 여러분들?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먹어. 이제는 성전이 여러분들 말을 해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예배당은 얘기를 못하죠. 옛 성전은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인 말하는 성전이 이 땅에 왔어요. 그 말하는 성전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지금 두 번째 성전이 와서 그 진리를 선포해요. 선포를 하는데 여전히 못 알아먹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들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못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 세 번째 성전이 오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와야 해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 코에 그 생기의 생명을 넣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죽어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옛 성전. 그 옛 성전이 바로 성도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묻혀야 하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덤은 어디예요? 바로 옛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옛 성전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3장에 넘어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 그 하늘의 신부, 그 교회가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전부 다 어디에 묻혔나요? 막벨라 밭 굴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밭 굴을 사지요. 그 굴을 사가지고 그 굴에 제일 먼저 장사된 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그러면 성경은 사라를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그렇죠? 여러분들, 즉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은 사라가 바로 교회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라가 교회의 대표가 됐냔 말이에요. 네?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그 교회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바로 사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표가 여러분들 그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제 그 굴에 줄줄줄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들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라가 맨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신부들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줄줄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사라는 은혜의 자손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를 바울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선 자유자다라고 그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의 예루살렘. 자, 그 땅의 예루살렘. 율법이 여러분들 뭘 낳아요? 율법이 낳은 것은 그렇죠. 죄죠. 육을 낳았단 말이에요. 육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니 에루샬렘. 에루샬렘. 뭐예요? 샬롬. 네? 평화를 뜻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진리를 못 알아먹으면 그 예루살렘은 껍데기, 율법을 가리키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그것을 하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다, 신의 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둘 다 비유하면서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의 율법의 열매다, 육의 열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혜와 힘으로 낳아놓은 그 열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아들이 바로 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약속으로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에요. 약속으로 아들을 낳는다. 자, 그 아들은 바로 성경에서는 사라가 낳은 자는 자유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갈이 낳은 자는 뭐 한다고요? 율법의 죽은 자다, 무법자다 라고 그와 같이 성경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진리의 진리를, 그 진리를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무엇한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해방이 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면 너희는 무엇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자, 해방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그 약속의 태문이 열림으로 드디어 여러분들 뭐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받잖아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는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줄줄줄 나오죠. 그래서 사라가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만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뛰어넘는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선, 눈에 보이는 이 수평선에서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평선 너머에까지 그 생각의 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언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너희가 이 질문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질문을 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질문까지 너희가 하겠지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예수님이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너 이 얘기하면 말꼬리 잡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얘기까지 해버리니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거예요. A형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A형들이 좀 싸움을 안 해요. 근데 A형들은 싸움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네가 이 질문을 하면 이 답변을 해야지.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 할 말을 상대방이 다 하면 A형은 뭐 하냐면 순간 당황해요. 그래서 회피해요. 싸우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답이 뻔하니까, 내가 질 게 뻔하니까. 굳이 혈액형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막벨라 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사라가 묻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더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막벨라라는 게 뭐예요? 막벨라라는 것은 바로 양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막벨라. 기가 막히죠? 양의 우리 누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신의 양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죠. 바로 그 양의 우리, 그 양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에 갇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우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밭은 뭐예요? 밭. 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여러분들 그렇게 작물 심는 그 밭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겠어요? 아니란 거예요. 밭은 사대예요. 사대. 히브리어에서 사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자, 막벨라 양의 우리, 그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 이 광야에. 그러면 이 막벨라가 뭐에 있어요? 막벨라가 바로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무라요, 애굽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 너희 죽어. 그러니까 너희 나오는데 어디로 나와? 광야로 나와. 광야로. 그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굴이 남았네. 굴. 지금 굴 먹으면 큰일 나요. 생굴 드시면 안 돼요. 그 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초장 찍어서 먹는 후루룩 마시는 그 굴 아니라, 여기에서 굴이라는 것은 메아라예요. 메아라. 바로 히브리어로 메아라. 바로 그것이 말씀이 없는 성전. 거기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이 없는 옛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집에 올라갔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도적의 소굴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방의 욕 아니에요. 실랑의 굴. 여러분들 성경에 실랑의 굴이 나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실랑의 굴이 뭐예요? 뱀굴.
뱀굴 나오잖아요. 뱀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막벨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걸 스데반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 그걸 굴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진리를 도무지 못 알아먹는 족속들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뭘 해요? 거짓말을 오히려 의뢰하더란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그렇죠?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여러분들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풍요의 신으로 여겨서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바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걸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어디예요? 이 집 성전이겠죠. 성전. 그렇죠?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그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나를 돕게 하는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서 나를 도와주는 신으로 너희들이 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너희들아 라고 이 말이에요. 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착각도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 그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고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가증한 것들아, 이 착각하는 것들아, 그걸로써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내 일컬음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련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구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그 막벨라 밭굴 거기에서 쓰인 메아라예요. 메아라. 뭐가 없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더란 거예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 다산의 풍요의 가정의 신, 뭐 출산의 신, 뭐 이런 것이 덮치덮치 우리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죠. 애굽을 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데 그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환장하겠어요. 살겠어 진짜 참말로. 할렐루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재앙 바로 피의 재앙이죠. 피. 나일강의 피로 변한단 말이에요. 피의 재앙이에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물, 성령의 물을 자꾸 혼동되게.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물, 성령의 물, 그 하늘의 비를 내려줬는데 인간은 그것을 뭘로 받더란 거예요? 피로, 율법으로 받아버리더란 거예요. 피 흘림으로 받더란 거예요.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레위기에서 죄를 지낼 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제사장이 내 모퉁이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아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물로 우리들에게 줬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진리로 내려주는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버리더란 거예요. 그걸 피로 받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애국을 치실 때 바로 피의 재앙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10가지의 재앙은 즉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자, 피의 재앙을 내렸었을 때 이 나일강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바로 하피, 쿠눔, 오시리스. 이 세 개의 신을 하나님께서 친 겁니다. 하피는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리고 쿠눔은 나일강의 점토로, 나일강의 그 진흙 있죠? 그 점토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시리스는 바로 내세와 다산의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모세를 누가 건지죠? 응? 그렇죠. 몸이 어쩌을까? 여러분들 왜 그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신의 딸이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그 나일강에 여러분들 그 야밤에 그 시간에 왕국에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의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설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에? 엄청난 시설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야밤에 뭘 하려고 뭐 달라고 그 나일강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일강 물이 바로 뭐니까 다산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없어요? 애기가 없잖아. 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일강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결의식 몸을 씻으면 그 바로 오시리스라는 그 신, 다산의 신이 자기에게 애기를 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그 나일강의 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만난 거예요? 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서 건진 아들이다 라고 그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 모세는 그 당시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모세 오시리스, 모세 투룸 이렇게 붙이면 그게 왕가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이를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 하에서 모세라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할 게 많아.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두 번째, 애굽의 두 번째 개구리죠. 이 개구리는 헤케트, 바로 출산의 여신입니다. 그의 머리가 개구리를 머리로 한 다산과 출산의 여신으로서 여러분들 그 개구리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죠. 그게 바로 게브, 땅과 다산의 신이고 켈레프, 바로 풍뎅이의 머리를 한 신으로서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는 바로 우아치트, 그거는 바로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돌림병이죠. 이 돌림병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돌림병이 돌면 그 신에게 노여움을 탔다라고 해서 그 신에게 제를 했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신들은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신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너희가 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치는 거예요. 애굽이 그냥 저것들이 감히 언감샘시 이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 애굽을 친 게 아니라 그 애굽 자체가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기에 그 행위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그 행위로서는 너희들은 절대 살 수가 없어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질병들, 그 병들을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의 행위가 바로 애굽의 10신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돌림병은 바로 아피스, 푸타, 하토르라는 그와 같은 신이 바로 여기 돌림병이에요. 아피스는 바로 생명과 성적으로 여러분들 가득한 신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고, 푸타는 황소를 위대한 신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토르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랑의 여신이 질투를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돌림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병.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가 악한 종기죠. 종기. 이 악한 종기라는 것은 세크메트, 역병과 전염병의 여신이고, 이모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영화 보면 그 바로의 그 왕이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자기 아들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올려놔요? 이모텝 하면서 바로 그 이모텝이 의학과 치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모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자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가 죽었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로 어디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모텍에 올려놨는데 이모텍이 살려요? 못 살리더라고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여러분들 인간을 부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바로 우박이죠. 우박은 누트라는 거예요. 창공의 여성을 대표하고 하늘의 천장을 인격화해서 별이 빛나게 하고 지구 위로 굽히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와 대기의 신, 테프누트라는 것은 바로 습기의 여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테프누트는 바로 태양신을 돕는 신이다라고도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사라피아라는 것은 바로 이집트를 보호하는 신이고, 세네헵은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파라오,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누비스, 바로 죽음과 내세, 죽음의 신인 거예요. 죽음의 신. 그리고 타우르트는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신의 아들을, 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과 내세를 연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아누비스, 바로 그 죽음의 신이 자기에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우르트, 바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죽음의 장자가 죽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자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성전을 도군의 굴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면서 다른 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도둑질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적의 굴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굴현. 말씀이 없는 것을 말씀으로 여기면서 도둑질해 가는 거. 그래서 도둑의 굴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랑의 불, 시랑은 바로 뱀이니까 그 시랑이라는 말을 들깨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뱀, 바다뱀, 저주의 바다의 뱀,
뭐로 여러분들 이 신앙의 굴을 그와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어떻게 신앙의 굴이 되죠? 네? 성전이 어떻게 뱀이 되냔 말이에요. 성전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성전이 어떻게 신앙의 굴이냐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빠져버리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껍데기로 받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굴인 거예요. 그게 뱀이란 거예요. 뭐만 남으니까? 비늘만, 껍질만 남으니까 뱀이 뭘 해요? 허물었잖아요. 형체는 그대로 뱀 모양인데 껍질만 남아있어. 알맹이가 없어. 응? 그러니까 알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만 받아버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막벨라. 응? 제가 막벨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막벨라, 마클페라, 사데, 메아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응? 뭘 가리키겠어요? 예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성전. 말하잖아요. 응? 양의 우리. 양의 우리에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말을 해요? 광야에서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뭘 하더라고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예수 성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성전.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는 그 예수 성전. 거기가 바로 바벨론이고 거기가 바로 성도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큰 성길에서 사단이 묶여 있는데 두 증인이 거기에서 뭐하더라? 죽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나오니까 여러분들 두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두 증인하면 여러분들 두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다 맞아 죽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증언하는 것을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증거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라 하지 따로따로 너 따로 내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두 명이라고 여기지를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냥 그거 하게 해주세요. 하게 컵 내려 컵을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두 사람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분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시면 돼요. 깊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세요. 두 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죽어라. 그 죽음이 바로 죄와 율법으로 사용되는데 그거에 여러분들 그게 뭐 나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자랑하지. 십자가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십자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대. 뭘 십자가? 십자가가 뭔데? 그래서 전부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율법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과 악.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것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깨끗한 거, 도덕적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그 선을 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선한 교회가 되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은 뭐겠냐고. 선. 바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치우치지 않냐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로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뜻, 진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어도 울어도 선한 것 악한 것 이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행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며 그게 의로움이며 그게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잘 드시고 계시죠? 아직까지는 몇 퍼센트 찼어요? 나는 말씀에 오버됐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먹으면 목사님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귀 닫으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 한 이제 75% 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귀 열고 열심히 들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막벨라 굴을, 이 에브론이 뭐예요? 야, 내 아내가 죽어서 내 아내를 묻어야 하는데 묻을 데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에브론이, 아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냥 가져. 갖고 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필코 뭘 내요? 공짜로 먹으면 대머리 벗겨지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안 해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여러분들 그 땅을 사죠. 그 땅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냔 말이에요? 대머리는 성경에서 부정한 거여서, 그래서 자기 머리가 벗겨지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여겨질까봐 기필코 그 돈을 주고 산 겁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굴에 들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굴에 들어가셨던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굴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은 바로 뭐예요? 속전세에 속전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죽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드디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무덤은 이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무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무덤에 묻잖아요. 무덤에 묻으면 여러분들 거기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가지도 않아요. 왜? 무덤은, 죽음은, 시신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추석 때 가고 설날에 가고 제사 때 가고 그렇게 가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안 가요. 그들이 안 간다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 무덤이 이제 필요 없는 무덤이니까 너희는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살았으니까.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으니까 산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무덤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지혜를 묵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창조해 보겠다, 어떤 것을 만들어 보겠다, 어떤 것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완전히 묵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어떤 것도 나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바꿔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자꾸 부추기잖아요. 자꾸 세우잖아요. 뭐를 만들고 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가의 용어이기는 하지만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지망월. 그 말이 뭔가 하니 선사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아니하고 뭐만 보더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리키면 뭐를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견지망월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정 한복판에서 제물로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 율법에 대해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맞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님들, 십자가는 바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모르면 예수의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죽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셔야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냥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코에 그 생기를 생명을 넣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파를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곧 자유고 죽음이 곧 해방이며 죽음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된 자,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힘들고 저도 자꾸 지금 정신이 틀어져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자 정리해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실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여졌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드디어 그 7이 내게는 8이라는 부활로 다가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또 다른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지금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살려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살려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 내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느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